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만날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지금은 엔진이 있어서 배가 이렇게 바람이 불든 불지 않든 언제나 항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 바람을 타고 항해하던 그 시대에는 폭풍보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풍지대를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풍지대에서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지 알지 못하는 그 무풍지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은 하염없이 지나가는, 먹을 것은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물론 물 위에 떠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정말 바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서 세계어로 만든 단어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예.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지 세계적으로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위선양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부실한 것도 많았었지만 이만큼 경제 성장도 물론 이루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쉼 없이 바쁘게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너무 무리하게 달려가면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탈진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쉬지도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녔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세웠고 가르쳤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한평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한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하나만 갖다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나을 정도로 그런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에게 있던 가시, 그 아픔, 그게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도 있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쉽게 잘 나았었는데 왜 안 될까? 의문이 많았었겠죠. 이해할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렇게 쉽게 기도만 하면 병이 낫던 사람들이 도무지 병이 낫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절실하게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감옥이 시설이 좋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니까 감옥이 잠자리가 제대로 평탄화되어 있지 않아서 울퉁불퉁한 곳에 그냥 대충 자리를 깔고 잠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영 같은 거를 가보면 바닥이 조금만 고르지 않은 곳에서 자면 밑에 쿠션을 최대한 넣고 잔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 삭신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같이 그렇게 울퉁불퉁한 감옥 바닥에서 제대로 평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하 감옥에서 습기는 많을 것이고 빛은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아마도 로마의 셋집의 가택연금당에 있는 그런 정도였는 것 같아요. 가택연금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먹는 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하고 셋집에 세금을 내가면서 월세를 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가지는 못하고 지출은 계속되어야 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외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꼼짝도 못하는 자기의 형편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가택연금 정도가 아니라 감시병들이 또 붙어요. 감시병들이 붙는데 어떻게 붙느냐 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쇠사슬로 서로를 묶어 놓습니다.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그러니까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해도 세 명이 같이 가야 돼요. 간수가 가고 싶을 때도 세 명이 같이 가고, 그리고 바울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세 명이 같이 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 처해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물론 옥중서신을 많이도 썼지만 어쨌든 자유롭지 못해요. 옥중에 있으니까 옥중서신을 많이 썼겠죠.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혼자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간수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옆에 있으니까. 넉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갇혀있는 또 구속된 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당하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인데,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로마의 군병들, 수비대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바울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됐죠. 뭐 어떻게 듣기 싫다고 해서 이 풀고 놔둘 수도 없으니까 꼼짝없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역사 속에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시간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무풍지대와 같은 시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더 큰 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기회로 우리의 무풍지대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무풍지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인생을 낭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감옥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죄로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기 싫을 수 있는 곳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간수장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교회로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였어요. 미약하게 시작했었지만 점점 더 부흥하고 창대해지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내가 가서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전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지만 바울이 갇혀있는 그동안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것 때문에 이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울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성도들이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펭귄들이 북극에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와서 이제 한꺼번에 많은 펭귄 새끼들이 물에 어느 계절이 되면 뛰어들 때가 됩니다. 그러면 막 바다 쪽으로 펭귄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다가 절벽 같은 것을 만나면, 물이 눈앞에 탁 펼쳐지면 다들 멈춰 서게 되죠. 그 펭귄들이 다들 멈춰 서는데 어느 순간 어느 펭귄 한 마리가 누구에게 떠밀렸든지 아니면 용기를 냈든지 간에 한 마리가 뛰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나머지 펭귄들도 한꺼번에 다 물속에 뛰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초의 펭귄 한 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복음이 또한 전파되기 위해서, 또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초의 한 사람이 필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한 사람, 제일 앞장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도 도전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그런 길은 피해가고 싶겠지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사명자의 길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명자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강력한 그런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얻어맞는 일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을 바울만큼 찾을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가진 것은 없습니다.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습니다. 원래 바울은 물려받을 재산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거상이었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식도 정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유대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지식도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고 나니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은 게 없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도 내려놨지.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배웠던 이 힐렐 학파의 그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명예도 내려놓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기뻐할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감옥까지 가고 매까지 맞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 뭐가 그리 기쁠까요? 우리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가지고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명심해라. 너희 이 땅에서 너희 육에 속한 것을 잘 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질병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먼저 된 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먼저 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먼저 보였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울처럼 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리라. 나도 열심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나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성도들 가운데서 로마까지도 흘러들어가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로 오니까 바울의 명성, 교회 안에서의 명성은 절대적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큰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그런 관심들이 온통 바울만 바라보고 바울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먼저 된 자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골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 가서 아주 열심히 이제 충성을 다하니까 그 교회 기존 성도들이 막 시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가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해? 왜 우리 일을 지가 해? 그러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교회들마다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의 원조로부터 시작해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속성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막 매도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교회들마다 볼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거룩해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더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사실 복음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전할 수는 없죠.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패거리 만든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18절이죠.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쨌든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제목이 된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연약한 질병들 얼마든지 치료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자살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바울이 이와 같이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역전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역전의 시기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미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고통스럽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더 선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